네, 오늘 카메라가 안 되지만 여러분, 카메라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안 되는 것보다는.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정신이 아픈 것보다는. 그리고 정신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아픈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영적으로 멸망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4시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 24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24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침과 낮과 밤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아침은 무슨 시간? 회복하는 시간. 밤새도록 짓눌려 있고 뒤틀려 있던 나의 육신과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내 현장의 모든 것을 미리 정복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낮은 누림의 시간이에요. 이제 기도한 대로 내 현장의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밤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밤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과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일과 내게 있었던 모든 만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침과 낮과 밤을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삼집중이란 말은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고 만민 앞에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주역의 축복, 세 가지 뜰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의 축복, 세계 선교하는 그 히든카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느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니, 어느새 이런 축복이, 어느새 이런 응답이 나한테 다 와 있네? 어느새 내 병이 치유받았네? 어느새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없어졌네? 어느 날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옛날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 벌어서 그날 하루 먹을 쌀 싸가듯이 내가 이거 하나 기도해서 이거 하나 응답받았다, 그거 가지고 일평생 남들한테 말하는 그런 게 응답이 아닙니다. 24 나와 삶 속에 동행하시고 어느 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아직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냐?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병든 자들이 나아버려요.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바울 몸에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아버리네. 그 정도로 복음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작 바울에게 있는 질병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전의 역사라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이 간질병이다. 간질병 뭔지 알죠?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거품 막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다. 눈에 이 병이 있는 안질이다.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인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병든 자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왜 아직 나는 아닌 것 같냐? 그렇죠.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셋째 하늘이란 답을 주신 거예요.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2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바울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자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랑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게 자랑이죠.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2절부터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나니,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뭘 잘 모를 때 성경 읽으면서, 아니 대체 바울이 누구 얘기하는 거지?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나? 아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면은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볼까 봐 겸손하게 내가 이런 사람 안다 이러면서 말하고 있지요. 자, 무슨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돼 있습니까? 2절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내가 너무나도 기도의 깊은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다인 줄 알고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 다른 세계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셋째 하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너무 현실적으로 이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 말하자면 겉으로 보일 때 되게 똑똑하게 보입니다. 이런 약삭 빠르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다른 세계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딱 하나의 자구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왕이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못해요. 저주, 재앙, 운명팔자는 미국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보건대 나는 그럴 인간이 절대 아니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이가 80인데 지팡이밖에 없어. 내가 뭘 한다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옵소서.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왕 앞에 가겠습니까? 당시에 최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조방익 집사님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하면 이 뭔 소리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 조방익 집사님 좀 더 낫지. 80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하면서 말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릴 그날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석 달 내지 넉 달이라고 봅니다. 석 달 내지 넉 달 됐을 때 진짜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이 호렙산에 돌아와서 양을 잡아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할 셋째 하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소경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그게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요, 아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문 바깥도 못 나가요. 잡혀갈까 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르며 하늘로부터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15개 나라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날 하루에 3천 제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선교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어요. 아니,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가니까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이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아메리카, 미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싹 다 증거되잖아요. 이것이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다른 세계, 셋째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걸합니다. 제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제발 내 뜻대로 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건 눈앞에 거밖에 못 보면서,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안 해주면 삐집니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4월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사방에 연등이 걸리죠. 연등을 왜 겁니까? 그 연등 하나에 다 돈이에요. 사람들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름 적어서 그거 그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필생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그 문제 해결돼도 다른 문제가 또 있다. 제가 전도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 해본 결과 진짜 그걸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게 자식 문제가 가장 고민이다. 자식 문제 해결되면 남편 문제가 가장 고민이다.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면 이제 사돈의 팔촌 문제가 가장 고민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연해요. 문제는 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 병이 문제냐?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의 이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 질병이 있으니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 질병은 다 낫게 해주면서 나만 이 병을 안 낫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네가 사람이 듣지 못할 지극히 큰 계시를 받고, 네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네가 저 사람이 갈 수 없는 셋째 하늘 나군을 체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갈등 올 때가 있죠.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병은 낫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못합니까? 그러죠. 바울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하고 가난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요한 것이 무엇인지 만민 앞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한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좋은 거, 잘된 거 자랑하려고 그러죠. 뭐 나한테 잘 나가는 건 남들 앞에 니보단 내가 더 낫지, 도토리 키재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찬란한 햇빛을 체험하면 집안에 있는 형광등 별거 아닌 거 됩니다.
그죠? 진짜를 보면 나머지는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그것처럼요, 이 바울이 예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랑, 육신의 것으로 자랑하려 치면 나도 자랑할 거 많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저 왕족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내가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도 자랑할 거 많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 진짜를 가졌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니까 나머지 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덧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 부럽습니까?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스스로 주눅듭니까?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증거하며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이 나보다 먼저 파송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해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압력이 어떤 건지 압니까?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 물의 압력이 어마어마해서 강철로 만든, 특수합금으로 만든 이 잠수함조차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찌그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해 압력이 엄청나게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똑같아요. 언제까지 문제에 짓눌려서 짜부라들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문제가 없어도 앞에 것까지 미리 갖다 걱정하잖아요.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말하자면 마치 잠수함이 심해 압력에 찌그러든 것처럼 문제에 짓눌리고 사탄에게 짓눌려서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삼집중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생명선 깊이 호흡하시면서, 호흡하실 때 보좌의 권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다른 세계, 셋째 하늘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사탄의 가시인가 지극히 큰 은혜인가. 우리가 셋째 하늘을 체험하면요,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됩니다. 다른 세계를 보면요, 마치 햇빛을 본 것처럼 모든 게 새로 보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애명갈면했지? 이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살려내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곳을 살려내라고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러세요?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나 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힘을 주라고 너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게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인생 전체라는 그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게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세요. 그게 문제일까요? 응답이 왔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니요. 인생 전체와 영원한 천국 배경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션이 보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언제 어느새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자랑의 면류관은 내가 구원한 사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그 사람이 유일한 자랑거리요.
다른 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돈 자랑 덧없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근데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제일 좋아하고 제일 연약한 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실컷 은혜 받다가도 조그만 돈 걱정이 어느 날 살그머니 들어오면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누가 조금만 돈 얘기하면 주눅 들어버리고 부러워 죽겠잖아요. 그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상처로 받아버리면요, 그거는 사탄의 가시가 돼요. 언제나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걸 상처로 만드는 건 나 자신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다, 틀린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말을 했을 뿐이요, 그걸 상처로 받는 건 나예요. 그래서 이게 상처로 딱 이렇게 내게 와닿으면요, 그게 사탄의 가시가 됩니다. 영적인 암세포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속의 암세포는 날마다 생기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암이 안 걸리는 것처럼 내 속에 암세포로 숨겨진 상처가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시간표에 영적 문제로 팍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 있겠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이 병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은혜로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선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미 보장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다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선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셋째, 하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무슨 뜻인지 전에 말씀드렸어요.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엉켜서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나란히 있으면 서로 엉켜서 꼬이면서 자라는데 사람의 힘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못 견뎌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이나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사탄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에게 분리와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배후에 있는 본질을 보고 사람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속여요. 경제 아니면 명예심, 이런 걸로 속여요. 여러분, 명예심이 내가 국회의원 한 자리 하겠다, 그런 명예심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명예심은요, 교묘한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나 정도면 그래도 말씀 잘 붙잡고, 나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 이게 명예심이에요. 교회 다니면 올바로 살아야지 왜 쟤는 저만큼 못해? 나는 하는데. 이게 명예심이라니까요. 사탄이 그 명예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바울이요,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눈물겹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그 나중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도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마라. 너희가 나한테 사례비 주려고 걱정하지 마라. 원래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는 거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것처럼 나는 너희를 오로지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사탄이 틈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줄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원래 사도라 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너희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바울 귀에 안 들렸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려줬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적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본질을 알고 영적 전쟁하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윤리적인 말,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이 율법을 지켜라, 올바른 말을 합니다. 이게 명예심이라니까요. 영적인 허영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속이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저 사람들은 거룩해 보이네. 바울은 밖에서 일하느라고 더러운 옷을 입고 흙먼지를 묻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사탄이 광명의 천사들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면서 본질을 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 앞에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을 보고 근본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언제나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아프면 근본을 해결받아야지 진통제만 먹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본질을 보고 어떻게 근본을 해결하냐? 여러분, 나 혼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이미 약속하신 그 보호자의 권세와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3집중, 아침, 낮, 밤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 어느 곳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속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삶이 기도예요. 24 속지 않고 24 누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24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의 길이 다 이랬지 않습니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7 렘넌트를 많이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고난당하지 않던 사람이 있던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응답만 받고 살던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처참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발판이란 말을 많이 하죠. 과거가 발판, 100만 번 외친다고 과거가 발판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가 발판이냐? 발판이라는 말은요, 내가 오직이라는 답을 찾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리고 바로 이 미션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미션을 찾는 발판,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발판.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라는 겁니다. 오직을 찾는 발판. 현재는요, 걸음걸음마다 유일성의 응답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재창조의 열매를 남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사형 선고 당했다고 느낄까요? 제가 사형 선고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시대에는요, 군사 정권이라서 또 우리나라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죽이라 하면 죽는 겁니다. 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가짜로 진술서 쓰고 이제 사형 선고 당해서 틀림없이 죽는구나 했는데, 뜻밖에도 국제사회에서 구명운동이 일어나서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요, 사형 선고 당했다, 난 이제 소망이 없다, 틀림없이 죽는다, 이런 때가, 이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날이 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겁니다.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좋겠다, 행여나 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발걸음 속에 있었구나.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 힘 얻으시고 매일 새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속지 않고 영적 승리를 거두며 전도와 선교의 대로를 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육안이 밝아서 여러 가지의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질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승리를 확인하는 저와 은혜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